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믿음장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표현한 것 중에 이게 참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의 전당. 헐리우드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헐리우드 그 스타들 중에서 정말 그 기억에 남을 만한 분들을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본떠가지고 이게 보도에다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찍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손 모양을 어느 집은 발도장을 찍어놓으셨던데 발 모양을 아니면 그 흉상을 나열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세 번째에 나와요.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믿음으로 예배했던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어떻게 사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에녹은 그것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그 이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원래 오리지널 본이 있습니다. 창세기죠. 창세기 5장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넘어가서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원래 모세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한번 보시죠.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인생을 세 가지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의 인생을 세 가지로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가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는 특별히 이름을 지칭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미닝이 담겨져 있어요. 무트는 히브리어로 죽다라는 뜻입니다. 죽다. 셀라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주석가들도 이 무드셀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어때든가, 심판 때 죽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 무드셀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을까를 딱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연대들을 쭉 정리해 보면 무드셀라가 딱 죽던 해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던 해였어요. 여러분, 딸의 이름을 무트셀라, 죽음과 심판이라고 지키는 쉽진 않잖아요. 그죠? 에녹은 자녀를 키우지만 그냥 그 자녀만을 키웠던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언자의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를 에녹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을지 에녹은 그 마음에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예언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녹에게 너의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이 죽고 나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석가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양이 됐든 에녹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가던 세상,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를 양육했고 키웠습니다. 사회의 트렌드를 따라서 무슨 교육법 나오면 그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그 애들은 뭐가 돼요? 그거 목사님들 목회하면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미나 갔다 오면 교회 다 바꾸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다 따라가요? 그 세미나 하는 분은 그거 10년 20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한 번 갔다 와서 교회를 다 바꾸겠어요? 집에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책 한 권 읽고 갑자기 다 바뀌어요. 그 애들은 어떻게 적응해 가요 거기에?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보면은요, 에녹은 예언자였어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이 살던 그 사회상을 볼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회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자녀에게까지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에녹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아니면 에녹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심판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죽음밖에 남지 않는 것인데 에녹이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던 간에 관계없이 에녹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고 싶었던, 깨달았던 그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누구냐? 무드셀라의 아버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그 에녹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한번 와볼까요? 히브리서는 이걸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는 이 한 절 안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하는 것을 두 번을 기록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말이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죠? 앞부분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아니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낳고 안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잘못 읽었나? 안 죽었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녹의 인생을 사실 우리가 볼 때 이거 진짜야? 이런 감탄사가 사실 좀 나올 만한 인생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안 죽지? 아니 어떻게 죽음에서 영혼으로 가야지 어떻게 영혼으로 점프를 해버렸지?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을 히브리서의 저자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이 에녹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의 중심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에녹의 인생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차이는 죽음을 보았냐 보지 않았냐의 차이였습니다. 마치 에녹을 보면서 진짜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너무 깊이 확신하게 되면 약간 이상한 게 될 수 있어요. 야, 우리 교회 나오면 안 죽어, 이렇게 이제 돼가는 거죠. 우리 교회 나오면 절대 아프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나오면 절대 삶이 어려워지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죽는 게 정상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당신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에녹이 간 이 영원한 곳이
당신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도 에녹처럼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에녹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에게 있었던 일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에녹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것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은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지 않고 좀 이따 죽었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에녹이 죽지 않은 게 핵심이 아니라 그가 영원의 나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에녹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살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 에녹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으킴을 받았어요. 이미 일으킴을 받았어요.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당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의 심판을 뚫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에녹이 가진 이 영원한 삶은, 이 부활의 몸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에녹을 너무 추앙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에녹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에녹 스토리의 주인공은 에녹이 아닙니다. 에녹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경험할 영원한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에녹은 먼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의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모습이 우리에게 영웅담처럼 펼쳐지거나, 그가 했던 그 체험을 그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해서 우리들도 다 그래야 된다라고 치부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 에녹은 이런 기가 막힌 체험을 했구나,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이야기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는요, 에녹의 인생의 또 한 가지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갈 수 있나요? 창세기? 다시? 예. 여러분, 에녹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2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뭔지 보이시나요? 예.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맞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창세기의 저자가 에녹의 인생을 볼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가실겠죠?
천국에 가실 건가요, 여러분? 가시나요? 네, 의심하지 않으시나요? 네, 천국을 왜 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나요? 천국을 왜 갈까요, 우리가? 네. 거기 가면 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천국을 왜 갈까요? 좋은 곳이라서 갈까요? 아름다운 곳이라 갈까요? 먹을 게 많아서 갈까요? 호수는 화이트 와인이고 파도는 독일제 맥주고 뭐 나무에는 갈비와 삼겹살이 종류대로 익혀져서 열리고 뭐 천국을 왜 갈까요? 보석이 많아서 가나요? 여러분 아름다운 곳, 호주 아름다운 곳 많잖아요, 그죠? 네, 호주 바닷가를 이렇게 많이 다니신 분들은 웬만한 곳 가도 그렇게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기는 참 어렵습니다. 호주가 너무 예쁜 곳이 많기 때문에 예쁜 곳도 매일 보면 그저 그런 곳이 됩니다.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목사님 뭐 다녀보면 다 뻔합니다. 그런 거. 거기가 거깁니다. 아무리 예쁜 것도요, 계속 보면 그냥 배경이에요, 배경. 먹는 게 많아서 갈까요? 여러분 먹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하루 3끼 먹는데도 잠깐은 좋잖아요. 누가 해주는 밥 먹고. 근데 계속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게? 또 먹어? 뭘 먹어? 여러분 먹는 거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냐고요. 아스팔트가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그게 더 이상 다이아몬드일까요? 그냥 돌이 다이아몬드인 거 아닌가요? 문이 사파이어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예쁠까요? 그냥 나무가 사파이어인 거죠. 그냥 다 돌들이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갈까요? 천국을 여러분 왜 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왜 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이 혹시 있나요? 아까 일부에는 없었는데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천국은 공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집이 아닙니다. 천국은 레스토랑도 아닙니다. 천국은 집주인이에요.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옥이 지옥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그 도시 안에, 그 사회 안에 계시지 않으면 몇몇 사람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도시가 지옥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궁궐이든 초막이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천국은 장소나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공간 이동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날마다 바베큐하고 날마다 사이키 조명 돌아가는 오히려 지옥이 조금 더 즐거운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 기록해서 김도환 목사가 지옥 가라고 그랬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
여기에서 호주에서 사시면서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호주에 살고 있는 분과 배우자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호주에 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여러분, 결혼을 하고 호주에 와서 산다면 우리가 왜 살까요? 자연이 예뻐서 살까요? 바다가 예뻐서 살겠습니까? 복지 때문에 호주 와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어떤 것이 결혼의 이유가 된다면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들이박는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복지 때문에 결혼하면 그 결혼은요, 반드시 파탄나요. 왜 결혼해요? 왜 호주 와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니까 살던 조국까지 놔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을 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이시다. 우리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가 너무 중요하니까 분명히 길이긴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가끔씩 안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길이시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에 짓눌려서 간신히 예배 나와서 앉는다가 아닙니다. 그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을 만약에 그렇게 평생 가지고 가신다면 종교인의 그 짐에 눌려서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을 가지시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누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양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믿음의 정의를 너무 잘 내려줬어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을 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섬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죠. 지난주 금요일에 심야기도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섬기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오늘도 예배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세팅하신 분들 계시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한 2시간 더 정리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제 설교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야, 뭐 이거 돈 내고 직탕 부생하다가 하는 데가 교회 말고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내면은 얻을 걸 기대해야 되는데 교회는 반대예요. 돈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수고까지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그죠? 그게 전부라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이 사회 안에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그 사귐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동문회도 있으실 거고, 뭐 동창회도 있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민 동기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임으로 만남이 있으실 텐데, 교회가 사회의 교제권과 가장 다른 한 가지는, 대신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교제권은 땅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제권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하늘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관계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하세요. 너의 상은 바로 나야 라는 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을 때 여러 가지 리워드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 여러분, 그 상은 하나님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 그분을 얻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올해 첫 번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계획들, 올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 해결해야 되는 것들, 아마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떤 바람이든, 그 어떤 기대든, 그 어떤 기도 제목이든 저희가 중심에 두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즐겁게 누리기를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갔던 에녹의 삶에 일어난 이 특별하고 놀라운 기적은요, 그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동행이 한 달의 동행이 되죠. 그리고 한 달의 동행이 1년의 동행이 되고, 한 해 한 해의 동행이 이어지면서 그게 평생의 동행이 되죠. 여러분, 에녹의 인생이 바로 그거였어요. 에녹의 인생이. 에녹의 인생을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저자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에녹의 인생을 딱 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과 동행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믿음은 내 삶에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에 남들이 보지 못한 영웅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성취나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인생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에녹은 한 가지를 남겼어요. 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는 내 인생에 하나님 그분이 가장 위대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동행이 영원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죠.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한다면 바로 오늘의 삶이 천국입니다. 오늘 주와 함께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사귐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갖고 오지요? 가장 큰 선물은 그 사람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부부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관계 안에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고대 이집트라든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삶과는 너무 달랐어요. 로마 제국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고대 이집트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더 중요했어요. 내가 더 중요했어요. 나의 성취가 더 중요했고, 나의 일이 더 중요했고, 나의 소유가 더 중요했고, 나의 물질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용해요. 그 사귐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깨트려 버립니다. 최근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저명하고 존경받는 구약학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너무 잘 드러맞습니다.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어서 와. 여러분, 쉼이 없어요. 주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그 시간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고 더 피곤하게, 더 지치게 내가 원하는 물질과 재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세상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 소유에 몰두한 세상에, 우상에 몰두되어 있는 세상에, 사람들을 사용하고 관계와 사귐을 이용하는 그 세상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에 대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이죠. 내 인생이 다시 리셋되는 거죠. 관계의 회복이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만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동일하게 경험해 가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멀리서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남았어요. 하나님으로 기록이 됐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대가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께 바랬던 것이 정말 꿈처럼 현실이 되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때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억지로 안 되게 하시거나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삶은 하나님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작년보다 올해 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조금 더 나눌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 에녹의 삶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에녹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안방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숙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저는 우리 시대는 굉장히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미이즘에 빠져서 너무 자기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바쁜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를 쫓기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마음의 여유를 강탈당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할지를 이미 마음에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녹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을 주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자리를 주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든, 당신이 무엇을 꿈꾸든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를 개발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좀 찌뿌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스트레칭하고 몸도 풀고,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나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묵상하고 있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근데 제 아내가 일어나더니 왜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하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찌뿌둥했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아졌어? 안마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한 5초 정도의 정적이 흘렀어요. 근데 결혼하고 18년 되니까 이게 눈치 9단은 안 되는데 그래도 9급에서 한 7급은 되잖아요. 이제 이 정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걸 딱 느꼈어요. 안마해 준다고 한 걸 보니까는 안마를 받고 싶구나. 그래서 안마를 해드리려고 발 마사지를 시작하려고 발을 딱 잡고 주무르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자기가 지금 뻐근하다고 그래서 어깨를 또 열심히 이게 주물러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묶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강남 스타일도 아닌데. 그래서 머리를 묶으셔서 목도 좀 풀어달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목도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 두피 마사지도 이렇게 좀 해드리고, 그래서 시원하다고, 너무 좋다고, 됐다고 그러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사랑한다는 멘트를 저에게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습니다. 아유, 이 조건적인 사랑의 화신 같으느라고 뭐 있어야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당신은, 내가 막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부부의 사랑은 조건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아내가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만족될 때만 가능한 거야. 그 얘기를 제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띵 한 대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실까? 왜 우리가 그냥 단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그분과 교제하는 삶으로, 왜 그분과의 사귐의 삶으로, 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까? 왜 2018년 한 해에도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의 동행으로 우리를 초청하실까? 여러분,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감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의 인풋이 없어도 그분들 스스로 만족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의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자녀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2018년도에도 끊임없이 들리는 이 고통의 소식들과 아픈 소식들과 깨어짐의 소식과 마음의 눈물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짐을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여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딸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 충만함으로, 그 넉넉함으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즐거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다음과 중 여러분, 올 2018년 한 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2018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만족해 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주님과의 동행하심으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